성경 각본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부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3회에 걸쳐서요, 역대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겠죠. 게다가 방해자들까지 있었어요. 대적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난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전과 구속사를 가르쳐주기로 결심했던 것이 역대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대기를 기록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에스라라고 했죠. 에스라. 그리고 그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나눕니다. 에스라서는 성경에서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에스라서의 설교를 보면 에스라의 개혁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였느냐, 대부분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이나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이런 외적인 것, 핵심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오늘 우리는 에스라서를 살펴볼 겁니다. 그 사람 에스라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에스라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전반부인데요, 총독 스룹바벨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고 후반부는 7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귀환했거든요. 2차 귀환 때 귀환한 에스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내용이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스라서의 중심점이 무엇인가?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스룹바벨의 인도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요, 제사가 다시 시작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온전한 믿음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성전이 없는 곳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어디서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고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밑줄 그어놨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고 합니다. 번제단을 세웠는데 아무데나 세운 것이 아니고 그 터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 터. 이 그 터란 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란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 터는 그대로 있는 거죠. 본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굳이 꼭 그래야 돼?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쫓아오시기 바래요. 그 터, 즉 본래 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이 있던 터와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몸만 돌아온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몸만, 거죽만 돌아온 게 아니라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 터가 어떤 터입니까? 굳이 왜 이 터에서 드렸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 터입니다. 또 신명기 16장에서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말하는데, 너희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너희가 정한 곳에서 드리지 말고 너희가 편한 곳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터가 바로 이 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바로 그 터가 이 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다 성전을 짓죠. 바로 그 터입니다. 구약 내내 번제단을 그 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자리에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풍수 지리적으로 좋은 땅이어서 그랬을까요? 왜 거기였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를 거기에 잡겠다는 의미가 뭐였어요? 그 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뭘 위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바로 그 터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공동체는 지금 그 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있어요. 그 터에 제단을 세우고 기록된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귀중한 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를 만나야 돼 라는 겁니다. 전체 성경의 기록 목적이자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다?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그 능력 힘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그 능력, 그 생명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귀한 것, 선한 것, 뭡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옳은 것, 선한 것. 그때 너는 나의 입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서 태어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니라.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고 사람들은 끌려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예언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인도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합니다. 무려 150여 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또 이사야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란 선지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언약 백성, 즉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와 남은 자, 즉 돌아올 자들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면서 예언해 놓으셨고 남은 자들 돌아오게 할 거다, 그게 목적이다 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같이 정확무오합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밝히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그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하면서 쭉 이제 각 족속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명수를 자손별로 아주 세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스 자손이 2772명이요 이렇게 마지막 한 자릿수까지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2장 6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1차, 2차 걸쳐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모스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내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흘려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해 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그들을 한 명도 빠트림없이 데리고 돌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42,360명 이 수에 들어간 것, 돌아온 자들의 수에 포함되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2장 62절 말씀입니다. 2장 62절 말씀 함께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포로에서 다 함께 돌아왔어요. 다 함께 돌아왔어요. 모두가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를 보니까 족보가 쫙 나오는데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라고 합니다. 명단을 봤더니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보 중에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한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장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것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쫓겨갈 때는요, 사람들이 1년, 2년이면 될 거야, 조금만 견디면 될 거야 하면서 갔어요.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1년, 2년 아니면 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어,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사람들은 그 말이 더 기쁜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 와닿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어딨어?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포로의 몸이지만 장차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믿음을 버린 겁니다. 믿음을 버려버린 채 현실에, 그리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를 좋게 하는 것에 안주하고 몰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족보에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시편 137편을 보면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합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지금 포로의 몸이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승승장구하는데 언약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려 하는 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시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오. 그러나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니엘도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 목숨 걸고 기도한 거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그런 이들이 믿음의 족보에 기록되는 겁니다. 몸은 다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교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부류로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경계와 소망을 줍니다. 경계를 주고 동시에 소망을 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돌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본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한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더욱 되어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자, 그가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록에 기록된 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제가 시온의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그들처럼 간절히 고백하고 간절히 증언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스라서가 보여주고 있는 바벨론 포로 기환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 첫째는 그들에게 무슨 자격과 공로가 옳은 모습, 괜찮은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되돌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수수방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구원의 터 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한 천성을 대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리스도로 귀환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역사상 어떤 과거의 일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죄값에 팔려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이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사의 어느 사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온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던 자들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영을 부어주셔서 자유를 주실 겁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적인 은혜, 역사상의 이루심, 이것이 바벨론 포로 귀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인 겁니다. 에스라서를 보는 것도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에스라서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전 건축입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사마리아 사람들, 현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이 건축에 참여하겠다 합니다. 자발적으로 돕겠다라는 거예요. 4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자, 지금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는요, 한 사람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먼저 와서 돕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뭐예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빨리 힘을 보태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 됐어요. 혼혈족. 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이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대제국이 됐는데, 그때 그 제국이 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순수성을 살려두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 원통함이 얼마나 그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제에 순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수르와 혼혈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 정통이냐 아니냐, 이런 거 마치 흑백 논리처럼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혼합 종교, 그 변질된 신앙이었다는 뜻입니다. 돕겠다고 한 그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급진적이든 온화하든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의 시대가 됐어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구원, 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인간이 만든 이념과 사상을 따르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그들도 예수, 예수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인간적인 욕구와 이념을 복음으로 위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게 그들의 본색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스룹바벨과 포로기안 공동체들이 그들을 지금 일손 하나가 아쉽다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당장은 사람도 채워지고 뭔가 일에 힘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교회가
파괴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교훈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아쉽죠. 한 명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앉혀놓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묻고 먼저 찾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인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기를 소망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나 수르바벨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디 간다 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바사왕 고레스에게 상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의 명을 어기고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는 상소를 올려서 공사가 중단되게 만듭니다. 성전이 지어지는 것, 이들의 실체는 성전이 지어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이익관계가 깨지니까 바로 그냥 교회를 박살내버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대적의 그 방해로 인해서 무려 15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상황이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인데, 그 말씀은 제가 학개 시리즈를 설계해뒀죠. 그 시리즈를 보시면서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년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시련이 닥친 겁니다.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오직 말씀 하나 언약 붙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왔는데, 예배하겠다고 돌아왔는데 예배할 준비하다가 모든 게 다 그르쳐져서 예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됩니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말씀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들을 들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임만을, 언약을 상기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회복하여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2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더욱 충만해진다고 하는데, 이 영광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떤 난관이 와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개척입니다. 이것이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자, 에스라서 두 번째 주제는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교개혁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아직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벽을 두르고 성전 문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또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 58년 후에, 성전을 짓고 약 58년 후에
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돌아옵니까? 바로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7장 5절을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하는데요.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여 먼저 자신이 준행하고 그런 후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개혁자, 이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다 함께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와서 들어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된 그 사람들을 물리쳐내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안주한 거죠. 또 안주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사람들 너나 없이 뭐예요?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통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해서 거룩한 자손이 서로 섞이는데 더욱 으뜸이 되었다. 비꼬고 있죠. 니네가 세상 문화 받아들이는데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데 하나님 말고 세상 의지하는데 으뜸이 되었구나. 참 잘하였다.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세속화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하면서 나 이렇게 잘하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라는 미명으로 세상의 온갖 방법들, 온갖 가증한 것들을 들여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았더라. 기가 막혀서 앉았더라. 기가 막혀서 마음을 찢었다는 거죠.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자복하기를 9장 6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두지 못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리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회의 기도. 그래서 10장 1절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같이 울었다는 거죠. 같이 울며 기도했다는 거죠.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 버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전히 세상 왕노릇하며 교회에서도 세상 따라하기 급급합니다. 주여. 이렇게 막 마음을 찢으면서 내 죄 하면서
그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같이 통곡하며 함께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간구하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그 가정에는, 그 나라에는, 그 직장에는, 그 학교에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한 사람 찾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 그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이제부터 무시무시한 강력한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매주 예배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통혼한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들, 그리고 그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끊어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쫓아버리는 것은요, 그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말만, 입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되어집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몸도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동일한 마음 때문에 익숙한 마음 때문에 동일한 죄를 계속 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동일한 자리에 가면 익숙한 그 동일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자리를 완전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별, 거룩입니다. 자, 여러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자식을 다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요, 오늘날의 우리의 인권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배상에 관한 얘기거든요. 배상. 단순히 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 처자식을 버리는 것에 대한 물질적, 최소한 물질적인 책임을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정법원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은혜의 역사, 그리고 여전히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를 어떻게 회개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그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죄를 뿌리 뽑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이 결단을, 옛날에 삼성의 이건희는 처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선언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처자식도 버려라 이런 영적인 적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결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결단. 이거를 또 그 문자 그대로 받아서 야 목사가 처자식 버리랜다 이렇게 받는 분이 계실까봐 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참된 믿음과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의인으로 돌아온 자,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성전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육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쓴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해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